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시작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근데 중간에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가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그냥 연결이 안 되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를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나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나열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나열을 한 건데 오늘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저것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것도 뭐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뭐 배낭도 챙기지 말고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야박한 예수님 아닌가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머지 것들, 너희가 사역의 현장에 가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냥 홀혈단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돌보고 먹이고 입힌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거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본문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더라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사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보면서 한 가지 염두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영접을 안 하고 영접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교회 사역에는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자들 눈앞에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당장이라도 제자들을 막 영접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뭔가 복음을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눈앞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올 때 그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또 사역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날은 저물고 빈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남자 수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채우시죠.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적만 기억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 속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 무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은 앞에 12명의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해준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마디로 먹을 것을 주고 채워주시는 복음에 대한 능력들을 말해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영접하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중간에 누가 나왔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고 왜 헤롯이 나왔을까 하지만 이 헤롯의 등장은 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내용들을 쭉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라는 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궁 안에까지 왕이 처소까지 들어와서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당황하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헤롯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왕이 그냥 왕이 됐으면 편안한 시절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궁전에 자객이 들어와서 왕을 해치기도 하고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기도 하는 언제든지 내 권자, 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형제지간에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시절에 헤롯이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면 9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8절부터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요한이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헤롯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소문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 엘리야다, 옛 선지자들이 막 나왔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본문에 보면 헤롯이 무슨 말을 해요? 자,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란 사람이 요한을 목 베어서 죽였거든요. 왜 죽였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너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막 춤추고 즐겁게 하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 뭐 해줄까 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한테 가잖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죠.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해서 결국 요한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사실 요한을 죽일 때 헤롯이요 많이 번민했어요. 되게 고민한 흔적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치 요한이 부활하고 살아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핫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가장 핫한 인물을 헤롯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에 이제 섬뜩한 거예요. 진짠가? 그렇다면 요한이 만약에 살아났다면 나에게 복수하겠구나.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직접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요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아까 전에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 속에 성경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는 여전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그 시대상, 그 시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헤롯 입장에선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해야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며칠 전 어제 그저께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야. 해당장 야이로처럼 12살 된 자기 딸을 고침받으려고 했던 헤롯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자 했을까요? 헤롯은요 그런 믿음도 그런 마음도 1도 없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저 사람이 누구냐를 질문하고 찾아가는 이유는 혹시 내 자리와 내 권좌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죽인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배부르고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어떤 자는 그 누구냐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에 계속 마음에 남았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금 딱 헤롯이란 사람이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때 이 헤롯이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요한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벤 자인데? 거기에 덜커덩 걸린 사람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내 자리를 위협할 자로, 나를 힘들게 할 자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것은 교회 안에 이런 헤롯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헤롯을 잠깐 연결해 보면 매우 재미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자,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쭤볼까요? 5,000명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헤롯의 백성이에요? 헤롯의 백성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냥 30대밖에 안 된 젊디 젊은 목수의 아들 그냥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니까 그냥 이슈거리, 뉴스거리가 되는 매우 특이한 사람으로 그 시대는 인식받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은 이단이었다고요. 지금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활동했던 무대는 예수님을 몽땅 전부 다 이단이라고 취급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인 사건에 등장한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더 많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헤롯의 백성이잖아요. 헤롯의 백성인데 누가 먹였어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먹인 거죠. 제가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이유는 헤롯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을 듣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뭔가 나라가 부강해서 내가 임금이 됐을 때 백성들에게 막 먹을 것을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줘야 되는 백성인데, 내 것을 먹여줘야 되는 백성인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먹이고 있으니 왕 입장에서는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헤롯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질문하고 예수를 찾아가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는 자신의 권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과 헤롯의 모습을 잘 비추어 보면 내 것이 뺏기는 거죠. 내 자리가 위협받고 내가 뭔가 공격받을 것 같으니 처음부터 헤롯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국에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있고 그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 밑에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교육자들 안에는요 정말 은사와 달란트가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부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있으면 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네 담임 목사님,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만 평생 보고 살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바뀌는 목사님 보고서 그 선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떤 걸, 성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교회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신학교 때부터 수많은 목회자 동기 선후배들을 만난다고요. 그럼 뭐가 있냐면 정말 설교를 잘하고 정말 목양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흔히 꼴을 먹인다고 하잖아요. 꼴을 드리면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콤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회중들은 원래 누구의 백성이에요? 아까 5천 명을 먹였던 헤롯의 백성인 것처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제 양인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주신 양들이니까. 근데 한 가지, 어떤 폐단과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매우 선한 일이고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런 일 잘하는 부목사를, 행정 잘하고 실력 있는 부목사들을 누가 시기 질투를 가장 많이 하냐? 권사님이요? 장로가요? 집사가요? 아니요, 담임 목사가요. 그게 가장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패착이자 폐단이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으면 복이잖아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누군가가 그 일을 잘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따라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같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때요? 전도회, 권사회, 뭐 각종 임원단이 모이는 이런 데 가잖아요. 나보다 뭔가 더 잘해. 그럼 견딜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야유회라는 걸 가잖아요. 그럼 야유회를 가면 처음에 이제 예약된 간식을 낼 분이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분은 미리 예약이 됐으니까 목회자도 알고 교회도 아니까 준비를 해요. 근데 엉뚱하게 예약도 없이 잔뜩 바리바리 간식을 싸온 분이 등장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잔뜩 싸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간식을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간식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받고 전혀 예약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오신 간식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야유회를 떠나고 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 예약된 분은 뭐 괜찮아요. 근데 예약 안 되고 간식을 가져왔는데 이제 자기 간식이 이제 간식의 중심부에 앞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간식이 더 보여야 되고 내 간식이 더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헤롯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설교 잘하는, 행정 잘하는, 능력 많은 부목사님 높여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당회를 하는데 나보다 안건이 좋고 의견이 좋은 장로님의 의견이, 그분이 어저께 장로 임직을 받았어도 그 어저께 임직받은 장로님의 의견이 탁월하다면 그 의견을요, 전체 교회가 따를 수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나보다 좀만 더 잘하고 나보다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국 사람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털어보자. 약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런 문화와 행동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잘해요. 누군가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고 헌신 봉사 참 잘해요. 참 저 사람은 시간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해.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헤롯처럼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런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헤롯은, 이런 신앙인은 매우 건강하지 않은 암적인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먹이고 베풀고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복음을 바라보는 헤롯처럼 누구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런 발상은, 사고방식은 조폭들이 나는 거예요. 조폭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힘이 세면 그 세력을 무찌르려고 하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높여주시고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건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헤롯처럼 살지 마시고 복음을 아는 자답게, 복음을 누린 자답게 베풀고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 참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죽지 말았어야 될 요한의 머리를 베었던 사람이 헤롯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외쳐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나 보자,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나보다 은사와 능력이 더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부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어제 임직받은 장로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지혜가 출중한 어제 임직받은 권사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헤롯처럼 내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헤롯처럼 나보다 뭔가를 잘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자손들에게 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건강적인 것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